성령의 권능으로 인치심을 받으라는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인친다는 게 뭔가? 인치심을 받는다는 게 무엇인가? 그 인치심을 받는 사람이 14만 4천 명인데 그 14만 4천 명이 누군가? 그리고 이제 그 인치심을 받은 그 14만 4천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 양을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누가 그러면 그 어린 양들을 찬양할 수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오늘 같이 준비했습니다. 인치심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 이렇게 화가 재앙이 이렇게 임하게 되는데 네 천사가 이 세상을 재앙을 막 이렇게 온 지구촌을 붙들고 심판을 하려고 하니까 한 천사가 나타나서 인치심까지 중단시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중단시키게 되고 그들에게 인치심이 있게 되는데 그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환난에서 보호함을 받습니다. 그럼 이 인치심을 받는다는 게 어느 방향으로 오느냐면 2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오더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오더라.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는데 해가 떠오르는 방향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방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주님으로부터 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해가 떠서 올라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겠구나, 그런 기대가 마지막 말세의 종말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늘 기대했었어요. 그리고 석양에 구름이 지면, 해가 지면서 구름이 뛰면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했었어요. 오늘도 해가 이렇게 아주 맑은 해가 떠오르는 날이는데 이런 맑은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비춰오기를 축원합니다. 이 인치심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인치심에 대해서 좀 어려우니까 도장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이마에 도장을 받은 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치심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보호막을 친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보호막을 친다. 그러니까 환난과 재앙이 오는데 천사가 이마에 인을 치신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보호막을 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치신다는 말을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성령으로 인치심이라는 말이 이렇게 예전에 낙인을 찍이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인치심, 이마에다 인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그 사이비 종교에서는 이마에다가 이렇게 인을 치는 문신을 새기거나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또 사이비들은 자기들만 이마에 인 맞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도장이라는 것은 보증을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감 도장이 있으면 그걸 자기 책임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 보호막을 친다. 우리가 오토바이나 이런 걸 탈 때 헬멧을 쓰면 머리가 보호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을 토대로 보면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와 치유가 능력이 나타나게 될 때에 그들은 성령을 기름 부음 받았다 했다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그들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났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이 모습을 기름 부음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도 나사렛 예수가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듯 하심에 그들에게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역사를 하신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또한 어떤 표현을 있느냐 하면 성령의 인치심을 기름 부었다 또는 성령 충만하다, 인치심을 받다, 성령 침례를 받다, 성령의 임재를 받다, 성령의 권능을 받다,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사도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보혜사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도할 때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치유되고 이런 모습이 있었고요. 사도들에게 사도직을 주었을 때, 사명을 주고 그들에게 사도직의 권능을 주니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치유되고 이런 능력이 있었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늘을 우러러보고 기쁘게 순교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다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그 의미가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설명할 때는 자세한 내용에서 차이점이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부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주여 그러면 하나님의 입맞은 것은 어떤 권능이 부어지시는 겁니까?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묻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게 다가오는 음성은 그거였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숨어서 다 도망가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따름이 쉽지 않았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체험을 하니까 그들이 담대히 나가서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좋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너희가 판단해보라고 이렇게 강하고 담대해졌지 않습니까? 강하고 담대해진 거예요.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그런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사도직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가 되라 증인이 되라 하고 기름 부음을 받지요. 그리고 나가서 그들은 목숨 걸고 순교까지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그들의 능력이 온 거예요.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그들은 담대히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더라. 이런 모습이 그들에게 나타나요.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종말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는데 마지막 시대에 짐승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살육을 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아주 악의 세력, 짐승의 세력들이 공포의 이런 기근과 재앙과 전쟁과 침략과 살육을 저지를 때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살육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순교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순교를 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게 인치심입니다. 자기가 순교하고 싶은 사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사람은 다 순교 당할 수 있고 싶어 할 거예요. 왜 그러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니까. 그러나 아무나 다 순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부인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순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줘야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순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어야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교자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게 인치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영동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성령의 인치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분에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10절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습니다. 3장 10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이 순교를 지켜내는 거예요. 환난과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받은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때가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주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또 사랑하는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겨내게 하시는 힘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환난을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일전에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때를 면하게 한다는 말은 번역상에 좀 원문에 보면 차이가 있는데 시험의 때에 너를 지켜주리라는 말씀입니다. 지켜주리라. 그러니까 시험을 안 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받는 사람은 시험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을 주님이 그 가운데서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이겨내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돌파해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누구든지 어려움이 오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는 성령의 인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14만 4천이 누구인가입니다. 4절부터 8절인데 저는 이분들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일꾼들이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14만 4천 명이 이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오늘 보면 12지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12지파의 기독교인들, 유대계에 속한 기독교인들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입맞아서 하나님의 환난에서부터 보호를 받는다 이런 해석하는 데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면 12지파 중에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 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2지파 중에 단지파는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12지파가 다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단지파가 이렇게 빠져 있으므로 이 모습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상상, 미래, 환상에 대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상징적 의미의 숫자이지 딱 14만 4천 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께서 인치심을 준 사람들의 숫자인데 14만 4천 명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14만 4천은 상징적 의미의 숫자입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이게 그 시대의 대표적 신앙의 인물들이에요. 그리고 14만 4천은 거기에다 천을 곱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24장로는 12지파 12사도가 더해져서 24장로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상징적 모습이고 14만 4천은 12지파 12사도 곱하기 하나님의 온전수 충만수 천을 곱해서 10이 10 그러면 천이 되어지고 그리고 14만 4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어떤 그 사이비 집자들은 자기들이 입맞은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긴 대부분이 사이비들입니다. 조심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면 조심해야 돼. 이 14만 4천은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14만 4천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느냐 하면 나중에 보면 셀 수 없이 많은 흰옷 입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14만 4천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교자의 삶을 산 사람들, 순교를 당한 사람들, 순교는 당하지 않았지만 순교를 당하는 자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모진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 사람들을 14만 4천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귀족이든 종이든 차별 없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이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서 이 찬양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9절에 보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보좌 앞에 어린 양을 찬양하더라. 그러니까 14만 4천 명 다음에 일어나는 모습 보니까 입맞고 하나님 보좌에서 찬양하고 있는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더라. 셀 수 없이 많더라. 그런데 이 원문에 보면 이 말을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 인생의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 인류 전체 사람을 가리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이 14만 4천 명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제한적 14만 4천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지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일꾼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선택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택받은 자들도 있고 직장에 선택받은 자들 있고, 이 선택받은 자들이 많이 있어요. 자녀들로도 선택받은 자들 있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인데 14만 4천의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환난과 시련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순교자의 믿음을 주신 분들이야. 이것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이 하늘에 가보니까 셀 수 없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흰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표현이 있느냐면 14만 4천에게 이마에 인을 맞게 하고 흰 옷을 주십니다. 그 흰 옷을 주게 하시는데, 이 흰 옷을 입는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 흰 옷 입은 자들은 순교자를 의미도 하기도 하고, 또 순교자의 신앙으로 모진 고난을 이겨내면서 사명을 감당해낸 사람들도 의미하는데, 조금 더 좀 더 쉽게 얘기한다면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흰옷을 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내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음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피로 씻음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씻음 받은 사람들이, 제사함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흰옷을 입은 자들에게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씻어 희게 했다 하는 표현이 있는데,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었다는 말과 더불어 구속과 속량을 받았다. 구속이라는 말은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심을 받았다는 말이고, 속량이라는 말은 징벌과 형벌에서 우리를 면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채찍의 마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주님이 우리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옥 가서 형벌을 당할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십자가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녀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냥 평탄하고 순탄하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야 가야 되고 환난과 핍박을 받아야 되고 때로는 순교를 당할 차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인치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희게 만들었다는 말은 연단과 단련을 말합니다. 희게 만들어지는. 환난을 당하지만 순교자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는다고 순교당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순교의 신앙을 갖기는 매우 어려운 때예요. 순교의 신앙을 가지면 종교에 미쳤다, 너무 지나치다, 적당히 해라, 이런 일들이 많아지고 있고, 느슨하게 믿게 하고 안일하게 그냥 적당히 믿게 하고 세상도 즐기면서 하나님도 섬기게 하는 이런 신앙을 흐려지게 만드는 시대, 못 믿게 하는 시대가 아니라 신앙을 적당히 믿게 하는 시대에 유혹당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를 찬양할 수 있는 그 어린 양들이 찬양을 하는데, 오늘 이렇게 보면 아멘 그러면서 7가지의 찬양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7가지 찬양의 모습이 있는데, 그들이 7가지 찬양을 할 때 먼저 아멘이시오, 아멘 그러면서 시작을 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존귀와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7가지의 찬양을 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주님께서 7가지 중에 다 하나하나를 강조하는 관사가 그 앞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희게 만들어서 연단을 해서 단련을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당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 근데 그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돌파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뚫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입맞은다는 것은 어떤 환난이 와도 이겨내게 하시는 순교자의 믿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을 새 하늘과 새 땅에 생명수 샘을 주시는데 3가지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들의 15절에 보면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은 이가 그의 장막을 치더라. 하나님을 밤낮 섬기게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신앙의 완성의 모습입니다. 주님과 나와 연합해서 밤낮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주님이 연합돼서 연합 일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주간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 연합이 딱 돼서 그렇게 되면 뭐가 나오느냐? 찬송만 나오는 거예요. 찬송만. 즐거워서 춤을 추며 노래만 나오는 거예요. 감사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이 모습을 입맞은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그 순교의 순간에서도 얼굴이 해같이 밝고 빛났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2번째 그들에게 주는 게 뭐냐면 그들은 줄이지 아니하고 16절에 보면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가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굶주림과 배고픔, 목마름과 박해 이런 것들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또한 눈물을 씻어줄 것이다. 17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눈에서 눈물을 씻으실 것이다. 억울한 거 풀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거 해결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겠다고 하는데요, 생명수를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이 생명수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전도 갔을 때에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이렇게 먹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물물이 아니라 여기에 생명수는 솟아나는 물입니다.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그런 것처럼 솟아나는 물이. 그래서
우리가 그 물을 받으면 우리 심령 속에서 이렇게 솟아나는 거예요. 솟아나는, 말씀이 솟아나는 거예요.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러나는 거예요. 우러나는 거예요. 감사가 우러나고 찬양이 우러나고 기도가 우러나고 주님을 향해서 이 고백이 우러나오는, 이렇게 저절로 우러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을 때 환난을 돌파해낼 수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힘이 임하면 죽음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인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할 일이 뭐냐? 이건 한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사모합니다. 하나님 도와주, 제게도 인쳐 주십시오. 제게도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성령의 권능을 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십시오. 성령의 인치심을 주십시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는 마지막 순교자의 신앙을 갈 수 있는 것이므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구할 것이구나. 주여, 제게도 성령의 인치심을 주시옵소서. 이 화해 시대, 이 죽음을 시대, 죽이는 일들이 많은 시대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 다 감당하고 이겨나가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